성경 봉독은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6절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거룩된 말씀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네, 오늘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죄송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21주일에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 속에 56문을 제가 함께 나누지 못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나누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먼저 나누고 21주일에 하이델베르그 나누었던 56문을 마지막 빠진 것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2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것은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이 영생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의 영혼은 곧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을 지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때와 장소와 방법은 다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이것은 죄의 결과로 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고 죽음을 정의할 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강도 한편에 있었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네가 죽음과 함께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얻은 영혼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마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있는 중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시다가 세상을 떠난 그분들의 영혼은 지금 오늘 주님이 계신 그 낙원이라는 그곳에서 천국이라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이 교제하며 즐거움으로 거기에 머물고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과 어둠 속에 지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이 세상을 떠난 부자의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천국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들을 우리의 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티끌로 돌아갔을 뿐이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가 마치 흙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흙으로 티끌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 이런 몸들은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 이전보다 더 좋은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과 부활의 몸을 변화된 몸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이 부활한 몸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이 없는 몸을 우리는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체에 장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새롭고 완전한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이 땅에 살아있는 어떤 삶의 흔적은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완전한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되어진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영원한 헤어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그리스도의 칭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아름다운 그런 연합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8절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을 얻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보증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저의 가졌던 모습들을 다시 갖는 모습을 몸으로, 그리고 주께로 가 있는 그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죽음이 없고 가장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들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고통도, 이 육체의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천국에 계시는 그 많은 영혼들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을 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양적인 것으로 영생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모님은 현용환 목사와 영원히 살고 싶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 건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영원히 그 사람과 살고 싶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날도 있지만 그 인간 냄새 나는 모습 가지고 그거 맞추고 사느냐고 힘들었는데, 이게 60년 결혼해서 40년 50년 사는 것도 정말 힘든데 영원히 산다. 그렇다고 저와 집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 목사님과 사모님의 무슨 뭐가 있나 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이 영원히 산다는 게 그 모습을 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인간의 냄새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들로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어떤 분들은 난 죽어도 다시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이경원 권사님하고 이정규 집사님 그러실런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산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나이 먹은 90, 100살이 다 돼가는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떻게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 되겠어요? 마침이 있으니까. 이 땅에 마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복인 거지요. 바울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신실했던 바울도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나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지, 나의 본질은, 나의 본성은 하루빨리 이 육체를 벗고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다 하는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왜요? 육체가 주의 사명을, 바울이 육체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말이 그렇지, 그가 육체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대잖아요.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복음을 전하며 매맞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으며 먹지 못하고 배고픔의 시간들을 지날 때 그 고난이 즐거웠겠어요? 저는요, 고난을 자원해서 받고 싶지 않아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고난을 지나가는 거지,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또한 역시, 하나님, 나 육체를 빨리 벗고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좀 몸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약도 먹고 그럽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손녀에게 제가 뭘 좀 먹으면 그걸 다 뺏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이가 뭘 먹으면 뺏어가면서, 할아버지 당뇨병이잖아, 그리고 그걸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지 그러고 말해요. 제가 요즘 또 며칠은 또 비가 와서 또 못했지만,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됐나, 새벽 예배 마치고 둘레길을 좀 돕니다, 한 번씩.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냥 런닝머신이라도 한 20분 정도 뛰려고,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가끔가다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할아버지 나랑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나랑 오랫동안 있고 싶어서 그렇게 뛰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래서 58문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영생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는 거예요. 영원히, 양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락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좋으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을 누리지만 그 온전하시는 그분과 만나서 선하시고 좋으시고 아름다우시고 귀하신 그 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흠없고 점없고 그 어떤 죄악도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재밌게 쉬어도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잠깐입니다. 즐거움으로 떠나봤자 얼마 지나려면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죄송합니다. 저 어제 저희 집사람이 함께 잠깐 이야기하면서 집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일 떠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일상을 벗어나 이제 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에 그 전날 밤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들떠있는 모습이 제가 느껴졌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소풍 가고 전날 밤과 같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소풍 가면 뭐 재밌습니까? 가기 전날만 그렇지 가고 왔자 같이 가봤자 또 그 남자 만나서 그 남자와 함께 있어봤자 또 거기가 거기지 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싸우고 오지 않으면 다행이지.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게 천국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죄성을 가진 몸으로 살아가는 삶은 별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지만 죄가 없는 몸, 더러움과 악함과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 죄가 없는 부활의 의로움의 몸으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영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이 생명이 끝난다면 완전한 복락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만족을 미룰 수 있고 우리의 그 모든 만족을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잠시 보류해 놓고 마치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처럼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위로가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예수님의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목자가 든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요, 양이 가다가 골짜기에 빠졌거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지팡이로 그 꼭지 달린 이런 걸로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위험 속에 있는 양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 구성기에 빠져 있는 그 양을 이 목자 되는 이 목자가 그 지팡이로 그것을 건져내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똑같은 나무로 되어져 있지만 그 허리춤에 채워져 있는 그 막대기는 맹수가 공격하거나 적이 양들을 공격할 때가 되면 목자는 이 막대기를 들어서 그 공격하는 양을 공격하는 적을 물리치고 그것을 대적하여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목자가 쓰고 있는 똑같은 나무인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인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미련해서 지팡이를 써야 될 때 막대기를 쓰기도 하고 막대기를 써야 될 때 지팡이를 써서 그 양을 지켜내지 못하고 보호해내지 못할 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막대기를 써야 될 때가 언제인지 지팡이를 써야 될 때가 언제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셔서 내가 위험에 있을 때는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적으로부터 공격당하여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우리 주께서 막대기로 그 원수를 물리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지만 이제 부활하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몸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만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곳은 이 땅의 그 어느 곳으로도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는 땅이죠. 때때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게임할 수 있나요? 그곳에 가면 축구할 수 있나요? 당구 칠 수 있나요? 골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미있는 게임보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이 세상에 정말 감탄할 수 있는 멋진 전경을 보고 와 하는 소리를 내는 그것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도 한번 더 봐보고 싶고요. 그랜드 캐년도 한번 보고 싶고요.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도 한번 아침 일찍에 그것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그 높은 폭포의 그 아름다움과 울창한 나무들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재밌고 즐거운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함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미움이 없는 죄가 없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만 담겨져 있는 그곳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고통과 사망과 아픔과 눈물과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어질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루어질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던 때, 가장 영원토록 머물고 싶고 깨어나지 않았으면 꿈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비록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날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 안에서 헤어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슬프고 아프지만 다시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기대하며 나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믿음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